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마을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마을 곳곳으로 다녀서, 다시 말하면 유대 곳곳 마을로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들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들을 열심히 잘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저는 이런 병을 고쳤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기쁘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자, 사역 보고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베세다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조금 숨 좀 고르고 그곳에서 또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쉬려고 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다시 정비하는 이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쫓아서 막 달려온 거예요. 그 숫자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큰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찰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오늘 보면 12절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무리들은 말씀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밥 먹을, 저녁 식사할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오래 나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늦은 시간까지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은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편의점이 없었어요. 마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드도 없지. 그러니까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청중들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역시도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니 병도 고침받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니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마치 천국을 재현해 놓은 듯한 은혜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 밥 안 먹어도 돼요. 저녁도 안 먹어도 돼요.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돼요. 됩니까? 먹어야죠. 오늘도 얼마나 맛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먹어야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은혜 받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당을 빠져나가니까 현실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내 개인적인 관계, 물질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신실하게 잘 했는데 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왜 내 사업이 절벽에 부딪히지?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취직이 안 되지? 내가 왜 병에 걸렸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자, 전부 마을과 촌으로 흩어져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합시다. 아주 간단했죠. 요즘 말로 각자 도생, 각자 먹을 거는 알아서 해결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좀 매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사전 예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등록한 이 집회가 아니었잖아요. 5,000명 사전 예약하고 회비를 받았으면 얼마든지 그 돈으로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뭐 아니면 뷔페를 부르든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주최 측도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았고 또 갑자기 몰려든 청중도 역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인데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겠습니까? 이 숙식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 쳐도 음식을 구할 수가 있다 해도 가까운 마을까지 가서 음식을 구해오는 데까지만 해도 몇 시간이나 걸릴 정도였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이미 각 곳곳마다 마을에 다 흩어져서 쉽게 말하면 단기 선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해서 기진맥진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몸을 관리하고 난 뒤로 이렇게 체력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도생 밖에 누가 오셨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극동방송을 하고 또 저녁에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화요일에는 수영로 교회 가서 기도에 인도를 했죠. 수요일에는 또 애틀랜타 온라인 부흥 집회라고 해서 열심히 섬기고 나니까 완전히 그 월화수 하고 나니까 말이 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데 완전히 이제 번아웃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쳐줬는데 청중들의 양심이 있다면 니네들이 좀 먹을 거 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말이죠. 아니, 지금 우리가 왜 저 사람 먹을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인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보셨어요. 5절에서 7절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빌립은 아무리 생각해도 편의점을 하거나 마트 직원 같아요. 아니, 어떻게 군종들 딱 훑어보자마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계산이 너무너무 빨리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원하셨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실 때는 실제로 이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얼만큼 들겠느냐 이 대답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셨고 빌립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셨던 대답은 주님,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써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했던 건 우리 못합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말이 그거였을까요? 우리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역전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순간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논리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조금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이 당시는 1데나리온, 200명의 품삯 정도 집어넣어야 대충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저 현실 감각 좀 가지세요. 왜 이렇게 머리가 좀 빨리빨리 안 돌아갑니까? 아니면 말씀만 가르치고 병 고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통 모르시네요. 지금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잘라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빌립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게 아니고 내 상황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잘 모르십니까? 지금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나 빠르고 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라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현실을 몰라서요? 물가를 몰라서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불가능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 성경에 다 찾아봐요. 모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 홍해가 갈라진다. 말이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배웠잖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극복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알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미 예수님에게는 대답이 다 있어요.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해결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기적의 길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시는 기적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니. 여러분, 군중들이 흩어져서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말을 제자들이 했을 때 주님은 단번에 엎어버리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멘붕이 왔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이 5,000명 남자만,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까지 합치면 1만 명 이상, 어떤 때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숫자.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한테 돈 맡겨놨나? 뭐 카드라도 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마치 예수님은 통장에 몇 억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남자면 5,000명이죠. 전체 다 하면 1만 명 이상. 1인당 3,000원짜리 김밥 한 줄만 사도 얼마 될까요?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배불리 먹으려면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돈이 있다 해도 저 마을까지 가서 사오는 시간 몇 시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믿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는 빌립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에서 9절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항상 예수님 곁에서 삐딱하게 말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 사람 한 사람이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빌립파는
예수는 현실 감각이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사람이 빌립파, 안드레파는 조금 가서 뭐 합니다. 뭘 하긴 해요. 근데 안드레의 특징이 뭐죠?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데려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가 데려왔지 않습니까? 대책은 없지만 예수님이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래 저 아이를 한번 데려와 보자. 일단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안드레를 볼 때 참 믿음이 좋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을 가지고 이 안드레가 이 소년을 데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안드레가 이 소년을 데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들이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가 있으니 이것을 주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안드레는 아마 성경에 멋지게 영웅처럼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도시락을 가진 이 아이를 데려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진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가진 거야, 소년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하긴 하는데 이런다고 됩니까? 이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내가 오긴 왔는데 전도 됩니까?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기 싫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교회 왔긴 왔는데 이런다고 교회 부흥이 되고 이런다고 됩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안드레는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 항상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다른 교회를 도와줍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전도 안 되는데 무슨 선교사를 보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데는 제자들이 없는 걸 알았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속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영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나 아픈 거 알잖아요. 돈 없는 거 알잖아요. 바쁜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영적인 의도가 있죠. 영적인. 그러면 우린 뭐 합니까?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일단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고 순종하며 가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의 능력 밖이라니까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이 군중들의 책임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자꾸 이걸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책임지려고 착각을 하니까 자꾸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나만 한다 생각하고 탈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하시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 설교, 원래 제 1부 설교를 제가 했고 2, 3부, 5부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하셨다면 이 목사님 1부 설교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수요일, 금요일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도 이 목사님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거야. 성령 공부 제자 훈련 제가 했어요. 이 목사님 안 해도 돼요. 그것도 내가 할 거야. 청년부도 내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전도도 내가. 제가 할 게 없어진 거예요. 편했죠, 몸은. 근데 저의 사역을 뺏어가서 이런 뜻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분명히 번아웃 될 거다. 이 목사님 분명히 쓰러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가는 쓰러집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우리가 장기
계속 가야 되니까 하나씩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 다 할 수 있다고. 난 내가 다 책임질 거라고. 이런 말씀하시다가 결국 3개월 뒤부터 이제 막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하나씩 내려놓으니까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다가 그만할 거야. 뭘 시작하면 그 하다가 중단될 거야.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책임지러. 그러나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생산자,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축복의 배달꾼이 되라는 거죠.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시킬 때는 여러분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그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리더자로서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중들을 이 제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군중들을 먹여야 한다는 문제는 제자들이 먼저 보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지만 이 문제를 제자들이 봤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리더로, 찬양팀으로, 아니면 교사로 어떤 부분이든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14절부터 주님께서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어가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의 상황을 돌파하는 영적인 이 기적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봐요. 하나는 기적의 재료로 쓰실 재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재물이 되었죠. 둘째는 이 축복을 날라줄 심부름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혼자가 아니라 동력을 했다는 거죠. 셋째는 활용 정점이었어요. 마지막 결정타는 미리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이래요. 오병이어의 재물이 필요했다 했죠? 아이가 들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여러분, 이 도시락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도시락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난한 살림에 엄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그 사각, 스탠에 들은 사각 도시락 기억하시죠? 엄마가 그냥 계란 하나 딱 얹어주면서 김치에 계란 해가지고 딱 준 그 옛날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누구나 갖고 있었던 평범한 도시락이었어요. 자, 벼룩의 간을 빼먹는 듯한 애틋한 심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건 뺏지 마세요. 부자들 거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걸 가져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받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역하면서 집사님 그래도 힘드셔도 예배 오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헌신하셔야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께 나와야 회복될 걸 아니까 부담스러운 거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재물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재물이 필요했듯이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재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의 재물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헌신하는 자의 재물을 쓰십니다. 재물 자체, 돈, 물건, 도시락 자체에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 파워가 있는지 아십니까? 드려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도시락 자체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안에 있을 때 파워가 나타나는 거지 이거 갖고 있는다고 스님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갖고 있어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나도 성경을 일독했다 이러면서 막 보여줘요. 자기가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대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저쪽 서해 쪽에 있는 교회는 문을 닫아서 자기가 스님들하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집회하러 가면서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위로해주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있을 때 파워가 되는 거. 재물 자체가 아니야. 오병이어가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혼자 먹었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기적의 재료가 됐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은요, 생각해 보면 확률적으로 5,000명이다 칩시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10,000명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만 그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몰래 숨겨놓고 혼자서 막 도시락 까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몰래 화장실 같은 곳에 가서 자기 혼자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들 팀에 숨어서 조금씩 안 먹은 척 하면서 안 먹으면서 버릇도 먹고 막 꿀꺽 삼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의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다 먹이고 제자들도 안 먹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다 먹고 12광주리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2바구니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구니가 아니라 그 당시 여행자들이, 유대인의 여행자들이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말하고 있어요. 12제자들의 휴대용 도시락 가방을 다 채우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남은 음식을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목격하면서 신나게 집에 가면서 또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는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반드시 영육간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드려야죠. 하나님이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돈이 많다라고 합니다. 나는 재능이 많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상급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느냐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 쓰십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겠지, 나 없으면 이거 안 될 거야. 다 돼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 없어요. 내가 드려지기만 하면. 어쩌면 기쁘게 드리는 헌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이 문제, 어려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재물은 양으로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헌신, 얼마나 많은 재물, 얼마나 많은 것, 많은 이 양으로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게 얼마든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를 하찮은 것으로 봤어요. 하찮은 것. 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최선이었어요. 하찮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릴 최선은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만지시고, 하나님은 만지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늘 창고의 열쇠는 누가 갖다 꽂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쏟아주길 원하는데 우리의 이기심과 불순종 때문에 재물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냐고, 왜 나만 헌신해야 되냐고, 왜 나만. 오병이어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작은 것, 최선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깝게 생각해요. 하늘 창고 문이 닫혀 있죠. 힘들다 하면서도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그릇을 다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된다, 힘들다 하는 교회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오병이어를 드린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구제를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적이 있는가? 저는 개척 미자립 교회, 저희도 개척 교회지만 그 교회 가서 반드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와서 전도를 섬겨주고 물질을 섬겨주고 전도 용품을 섬겨주는 것은 우리한테 갚으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다만 10,000원이라도, 다만 작은 거라도 목사님 흘려보내십시오. 왜냐? 이것이 축복의 씨앗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 비결인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줄 몰라요. 목사님, 무슨 우리 교회가 지금 주보 뒷면에 돕는 교회들, 단체들이 있어요. 선교헌금 많이 나가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선교헌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전도용품 지원하는 건 나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럽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힘이 생기면, 아닙니다. 가난할 때 돕지 않으면, 내가 힘들 때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으면 부자가 돼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위기에 몰렸을 때 자꾸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우리 주님도 아셔요. 필요한 거.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린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 그 당시 가난한 누구나 갖고 있던 도시락, 유일하게 이 소년만 드렸던 오병이어가 기적의 씨앗이 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구를 주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오병이어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이 내 마음에, 양이 아니에요. 주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내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현실의 때는 주님께만 받기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놀라운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기적의 이 축복의 문을 여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을 동력으로 쓰셨다는 거죠. 14절 15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식사를 공급하기 전, 밥 먹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테이블을 닦고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자, 이제 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50명씩 이렇게 딱 그룹별로 다 앉아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밥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당연히 맞죠.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문제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너희들 밥 먹을 준비해. 이렇게 앉아 있어. 아니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을 시키는 거예요. 자, 50명씩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어. 밥 먹을 준비해.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제자들 마음은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지는 안 하고 큰일 나겠죠. 이런 말 안 했겠죠.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당혹스러웠을까요? 아니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켜서 하긴 하는데 참 이상하네. 왜 이럴까? 예수님 현실 감각 모르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데?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 다 딴 데로 보내면서 그냥 알아서 좀 해결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억하십시오.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절대 문제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안 돼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시절처럼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떨어지면 끝! 영적인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소문도 크게 나서 효과도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시켜고, 그리고 오병이어는 도시락을 쓰시면서 이 제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왜 하필 이 지훈이라는 사람의 이 개척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왜 이런 일을 쓰십니까? 힘들 때 그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왜 나만 이거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끌어당기면서 너희가 먹을 걸 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력자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이 일을 쓰게 만드시냐? 하루 종일 사역하고 피곤하고 지친 이 제자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섭섭할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자기들한테 좀 별식도 주고 마사지도 좀 시켜주고 좀 쉬게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먹을 것까지 챙겨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군중들의 배고픔을 채워지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도 배부르게 될 걸,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질 거를 이때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인생의 길에 남을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의 현장에 있을 걸 그때까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 경험하게 될 걸 이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기의 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게요. 기적의 비결은 따라해 봅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하는 힘인데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무리에게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여기서 축사는 유대인들이 식탁 앞에서 하는 가장 평범한 감사 기도를 뜻해요. 예수님은 이게 큰 가족들로 보고 감사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일단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건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이 감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감사라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감사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하지. 감사 제목 10가지, 100가지 막 적지 않습니까? 과거형이에요. 주님의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일어날 기적의 축복을 보고 영의 눈을 보고 이 감사를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하나님 우리 또 건강,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게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주님에게 있어서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일어난 걸 믿고 주님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래서 세상의 감사는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지난주에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는 뭘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미래 지향적인 감사라는 거죠. 진짜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과거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런 은혜 말이죠.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 큰 것을 믿고 절망 속에서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은 왜 지금 힘들어할까요? 세상적인 감사를 해서 그래요.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겠다. 과거에 감사할 게 있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자, 이거는 과거죠. 과거. 그거는 뉴스죠.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것. 그러나 주님은 진짜 믿음은 미래의 축복에 일어날, 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감사. 주님의 감사는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니까요. 그 힘은 우리가 철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을 뚫고 나가는 돌파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과거의 일기장에 과거에 내가 이런 기록을 했는데 진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감사. 영적인 눈을 열어보고, 나는 이제 건강해졌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미래에 이런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미래에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영안의 눈을 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불평 불만은 항상 마귀의 영이거든요. 그 악의 공격을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자꾸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배가 고프지만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 위기를 해결하기엔 택도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야 라고 미리 선포해 버린다는 거죠. 미리 감사, 이 선포가 떨어지는 순간에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고속도로가 쫙 깔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니까 불만 가득, 원망, 우리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던 이 마귀가 영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이거 왜 그런 거지?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믿음의 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우리 영적인 리더자, 지도자들은 미리 선포해버리는 거.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내 인생에도 미리 감사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이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부터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이 그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즉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도 다시 한 번 더 미리 보고 감사하며 그것을 선포해 버릴 때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